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은 창세기 49장 3절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49장 3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루벤아, 너는 내 장자요 내 능력이요 내 기력의 시작이라. 위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다마는 너는 탁월하지 못하리니 내가 아버지의 침상에 올라 더럽혔음이로라. 그가 내 침상에 올라섰다. 시므온과 레위는 형제요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내 호나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내 영광아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그들의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들의 혈기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음이로다. 그 노염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야곱의 축복 5번째입니다. 루벤과 시므온과 레위입니다. 창세기 49장에는 12아들에 대한 야곱의 축복이 담겨 있습니다. 이 야곱의 축복, 아들들에 대한 야곱의 축복은 아이들의 나이 순서나 이런 순서를 통해서 된 것이 아니라 어머니를 따라서 이렇게 모계를 따라서 나누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는 레아의 아들들이 나오고요. 두 번째는 빌하와 실바의 아들들이 나오고 세 번째는 라헬의 아들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아들들에 대한 야곱의 축복을 네 번에 나누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은 루벤과 시몬과 레위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 다음 주는 유다, 스불론, 이사갈에 대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렇게 네 번에 걸쳐서 12아들에 대한 야곱의 축복을 함께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 루벤과 시몬과 레위에 대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제일 먼저 축복하는 것이 루벤이지요. 루벤은 야곱의 장자입니다. 아까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면 루벤아 너는 내 장자요 내 능력이요 내 기력의 시작이라. 위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다마는 이라고 3절에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탁월하다라고 먼저 시작했지요. 왜냐하면 루벤은 첫 번째 아들, 맏아들, 장자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루벤은 축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는 족장 야곱의 장자였습니다. 관습적으로 장자는 2배의 유산을 물려받을 권리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단순한 권리가 아니라 2배의 재산에 대한 권리가 아니라 장자가 아버지의 모든 권리를 상속받는 것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특히 이스라엘에서는 영적인 가장의 축복도 함께 받았습니다. 그래서 가장이 되어서 가정제사장으로서 영적인 축복을 이어가는 그 사람이 바로 장자였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루벤에 대해서 너는 내 장자요 내 능력이요 내 기력의 시작이라. 위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다라고 칭찬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루벤은 그 축복을 상실했습니다. 이어서 4절에 보면 너는 탁월하지 못하리니 라고 이야기합니다. 루벤이 왜 축복을 상실했느냐 생각해 보면 우리는 오늘 우리가 받아야 될 교훈이 무엇인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생각할 것은 이 루벤은 장자의 특권을 상실했습니다. 영적 장자의 권리는 유다에게 넘어가고 실제적인 장자의 권리는 요셉에게 넘어가지요. 우리 역대상 5장 1절부터 2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장자 루벤의 아들들은 이러하니라. 루벤은 장자라도 족보의 장자의 명분대로 기록되지 못하였느니라. 유다는 형제보다 뛰어나고 주권자가 유다에게서 났으나 장자의 명분은 요셉에게 있으리라. 아멘. 이렇게 역대기에서 설명을 한 것처럼 영적인 장자권은 루벤에서 유다에게로 넘어가서 이미 이 유다가 주도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창세기 지금 공부한 말씀을 나눈 내용들을 보면 43장부터 이미 이집트의 곡식을 사러 올 때부터 루벤이 주도권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형제들 사이에서 유다가 주도권을 가지고 이끌어가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이후에도 유다 지파에서 다윗 왕가가 나옴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은 다 이 유다에서 나오게 됩니다. 이것은 유다 지파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게까지 이어집니다.
또한 실제적인 장자권은 요셉에게로 넘어갑니다. 48장에서 살펴봤던 것처럼 요셉은 그의 아들들인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통하여 장자의 축복, 곧 두 배의 축복을 이어받았습니다. 이렇게 루벤은 탁월하게 장자로 태어났지만 그가 받은 축복들을 유지하지 못하고 잃어버렸습니다. 뿐만 아니라 루벤의 자손들 가운데서는 이름 있는 사람이나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탁월한 영향력을 끼친 일들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것도 역시 야곱의 예언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또 하나 더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가장 먼저 멸망한 지파 중에 하나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북이스라엘은 아시리아에게 멸망합니다. 그것이 BC 722년입니다. 또 그 이후에 남유다가 바벨론에 멸망합니다. 그것은 BC 587년에 이루어진 일입니다. 그런데 이것보다 먼저 북이스라엘 전체보다 먼저 멸망당하게 되는데 그 세 지파가 중에 하나가 바로 루벤입니다. 열왕기하 10장 32절부터 33절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기록해 두었습니다. 이때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서 땅을 잘라내기 시작하심에 하사엘이 이스라엘 모든 영토에서 공격하되 요단 동쪽 길르앗 온 땅 곧 갓 사람과 루벤 사람과 므낫세 사람의 땅 아르논 골짜기에 있는 아로엘에서부터 길르앗과 바산까지 하였더라 그랬습니다. 지금 이제 여러분이 보고 있는 그 지도에 보면 요단강이 있고요. 위에 이제 갈릴리 호수에서부터 사해까지 이어지는 것이 요단강인데 요단강 동쪽에 있는 것이 므낫세, 갓, 루벤인데 루벤이 맨 아래에 있지요. 이 루벤 지파가 아시리아가 처음 침범했을 때 가장 먼저 정복당하고 또 멸망당한 땅이 되어버렸습니다. 왜 이렇게 먼저 되었느냐 하면 그들은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루벤 지파는 요단강 동편 땅을 원했습니다. 이유는 그들이 원했기 때문입니다. 그 땅이 양치기 좋은 땅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그 땅을 원하여서 모세에게 이 땅을 달라, 여호수아에게 이 땅을 달라 요구해서 그 땅을 얻었습니다. 그들에게 눈에 보이기에 좋은 땅이었기는 했지만 이 요단 동편에 있는 땅은 가장 먼저 잘려나가는 아픔을 당하였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에서 루벤 지파는 그 어떤 영향력도 미치지 못하고 가장 먼저 없어지는 그런 저주 가운데 있었습니다. 루벤이 장자의 축복을 상실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실제적으로는 서모 비라와 동침한 사건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절에 말하기를 내가 아버지의 침상에 올라 더럽혔음이로다. 그가 내 침상에 올랐었도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그의 성품이 드러난 한 사건에 불과합니다. 그의 성격, 물의 끓음 같은 그의 성격은 그의 삶의 선택이 얼마나 절대되지 못하는지를 보여줍니다. 이런 성품은 계속해서 나타나는데 창세기 42장에 보면 베냐민을 요셉에게 데려가야 했지요. 하지만 야곱은 허락하지 않습니다. 그러자 그때 루벤이 일어나서 뭐라고 말하냐면 아버지 내가 그를 아버지께로 데려오지 아니하거든. 그러니까 베냐민을 데려갔다가 못 데려오면 내 두 아들을 죽이소서 그를 내 손에 맡기소서 내가 그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돌아오리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물론 루벤의 마음은 이해합니다. 정말 베냐민을 데리고 내려가지 않으면 온 가족이 죽기 때문에 뜨거운 마음으로 그렇게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자기 두 아들의 목숨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은 그의 성품이 얼마나 펄펄 끓는 사람이었는지를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또 민수기 32장에 보면 요단 동편 땅이 눈앞에 펼쳐져 있을 때 눈앞에 있는 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가나안 땅을 생각하지 않고 그 땅에 머물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좋은 목초지 앞에 성급하게 선택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렇게 루벤은 성급한 성격으로 말미암아 그가 받았던 축복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그의 성품에 대해서 야곱은 평가를 하기를 물의 끓음 같았다라고 말합니다. 그의 성격은 물처럼 끓어 넘쳤습니다. 급하고 거칠며 충동적이었습니다. 감정을 절제하지 못하고 충동적인 선택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루벤의 이런 충동적인 성격은 그의 장자의 축복을 무색하게 만들어버렸습니다. 타고난 축복이 컸지만 그는 그의 타고난 축복을 간직하지 못했습니다. 루벤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또
야곱이 루벤에게 한 예언적인 축복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하고 싶어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람 중에는 금수저들이 있습니다. 좋은 집안에서 좋은 능력과 아름다운 외모를 가지고 태어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실제로 정말 그런 사람들이 있지요. 이런 탁월한 축복들은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가는데 그들에게 더없이 좋은 기회, 더 좋은 기회를 줍니다. 이것은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모태신앙에서 태어나고 주일학교를 다니고 학생신앙 운동을 하고 이런 것들을 보면 이런 축복 속에 살아간 사람들은 영적으로 대단히 큰 축복을 받은 사람들이지요. 교회에서 봉사의 직분을 맡아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고 집사가 되는 것은 더할 수 없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런 축복보다 이 축복을 잘 간직하고 잘 사용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선천적인 이런 축복, 먼저 받은 이런 축복이 있다고 해서 우리가 신앙적인 선택을 할 수 있거나 신앙적으로 살아가고 있다고 말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임스 보이스 목사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영적 이점만으로 구원이 보장되지는 않습니다. 유대인이 되고도 지옥에 가는 것이 가능합니다. 기독교 양육의 모든 이점을 가지고도 완전히 멸망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좀 낮게 표현하면 위대한 영적 보물을 가지고도 그것을 허비하고 영적 열매를 맺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대신에 평범한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이 얼마나 크게 있느냐 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받은 축복을 사용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얼마나 돌리고 있느냐가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무엇과 싸워야 하겠습니까? 우리의 축복을 엎어버리는 급하고 거칠고 충동적인 우리의 본성과 싸워야 합니다. 물의 끓음 같은 무절제와 싸워야 합니다. 불안정하고 억제되지 않은 우리의 감정과 싸워야 합니다. 이것은 반드시 훈련되어야 합니다. 루벤과 같은 우리의 이 충동적인 성격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만들어가는 열매 가운데 온유가 있습니다. 온유라는 말은 우리말로는 따뜻하고 부드러운 마음입니다. 그러나 헬라어로는 좀 다른 뜻이 담겨 있습니다. 헬라어로는 프라우스라고 하는데 이 말에는 중요한 전제가 담겨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원래부터 그런 것이 아니라 훈련을 통해서 다듬어지고 길들여졌다 하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곧 야생마를 길들였을 때 사용하는 말입니다. 펄펄 끓어오르는 야생성의 자갈을 물리고 그리고 훈련되어져서 주인의 말에 따를 수 있는 그 성품, 그게 바로 프라우스요 온유인 것입니다. 나는 원래 그래 라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원래 우리 악한 성품대로 살다가는 받은 축복 모두 까먹을 수 있습니다. 물의 끓음 같은 우리의 성격은 성령의 은혜로 훈련받아야 합니다. 믿음으로 무절제와 싸워야 합니다. 은혜로 억제되지 않는 나의 감정과 싸워야 합니다. 그렇게 성령 하나님의 손길을 통하여 다듬어지고 다듬어질 때 우리 안에서 온유가 나오는 것입니다. 나의 감정이 무절제하게 끌어올 그때가 바로 무릎 꿇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할 때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때때로 요즘같이 어려운 환경 가운데 들어가면 이 어려운 환경은 우리의 감정을, 우리의 성격을 자꾸 자극합니다. 그래서 각박해진 마음 때문에 내 속에 무절제한 충동들이 드러날 수 있습니다. 이때가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됩니다. 성령 하나님 나를 훈련시켜 주시고 성령 하나님 나를 절제시켜 주시어서 무절제한 충동으로 살아가지 아니하게 하시고 온유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사 하나님이 내게 주신 축복을 빼앗기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온유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하나님께 받은 축복을 잘 간수하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시므온과 레위의 축복입니다. 우리 5절부터 6절까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시므온과 레위는 형제요 그들의 칼은 내 영광아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그들의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들의 혈기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음이로다. 아멘. 시므온과 레위는 형제입니다.
그들만 형제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야곱이 축복하고 있는 12명이 다 형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므온과 레위만 특별하게 형제라고 말한 이유는 이것은 혈연의 형제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야곱은 그들이 늘 목적과 마음을 같이 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둘은 요사이 말하는 그 깐부 사이였던 것 같습니다. 둘이 함께 하나가 되어서 마음을 모으고 일을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들은 혼자서는 할 수 없는 일을 해내는 상승작용을 이루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상승작용은 선한 일보다 악한 일에 빨랐습니다. 그래서 혼자 할 수 없는 죄를 그들이 함께함으로 저질러 버렸습니다. 그들의 칼이 폭력의 도구라 야곱은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분노대로 사람을 죽였고 그들의 혈기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다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역사적 사건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4장에 보면 야곱과 그의 가족이 가나안에 처음 들어왔을 때 세겜에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야곱의 딸 디나가 세겜 땅 지배자 하몰의 아들 세겜으로부터 추행을 당했습니다. 성폭행을 당한 것이지요. 세겜은 악했습니다. 물론 세겜이 악했죠. 그러나 시므온과 레위는 더 악했습니다. 세겜은 아버지와 함께 자신의 잘못을 고백하고 그 잘못을 책임지러 왔습니다. 시므온과 레위는 이 기회를 노려서 거짓으로 악한 계략을 써서 잔인하게 세겜 사람들 전체에 복수하게 됩니다. 그들의 거짓말에 속아 할례를 받아 그 고통 가운데 움직이지 못하는 세겜 사람들을 찾아가서 이 시므온과 레위는 학살합니다. 시므온과 레위는 그들의 복수를 위해서 하나님의 언약의 증거인 할례까지도 이용합니다. 악한 가나안 사람들보다 이스라엘이 더 악한 일을 행한 것입니다. 시므온과 레위는 그들의 노용과 분기 때문에 저주를 받습니다. 야곱이 이야기하기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트리로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 예언은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시므온 지파는 가나안 땅이 분배받을 때 자기 땅을 따로 받지 못하고 유다 지파 안에서 받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중에 흩트리로다 하는 야곱의 예언이 시므온 지파에서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지도에 보시면 유다 지파가 맨 아래쪽에 있는데 그 아래쪽에 작은 글씨로 시므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여호수아서 19장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둘째로 시므온과 시므온 자손의 지파를 위하여 그들의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으니 그들의 기업은 유다 자손의 기업 중에서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므온은 12지파가 각자의 땅을 분배받을 때 자기 땅을 분배받지 못하고 유다 지파 안에서 더부살이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레위 지파에도 이 약속의 말씀은 이루어졌습니다. 레위 지파도 땅을 분배받지 못하고 이스라엘 여러 지역의 성을 받아 흩어져서 살았습니다. 여기에 보면 지도에 레위 지파의 이름은 없습니다. 레위 지파는 땅을 받지 못하고 각 지파에 흩어져서 성을 분배받고 그 속에서 흩어져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서 14장 3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레위 자손에게는 그들 가운데에서 기업을 주지 아니하였으니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야곱의 예언이 하나도 빠짐없이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49장의 말씀은 야곱의 축복입니다. 야곱이 12아들들에게 앞으로 될 일,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축복하실지를 축복의 예언으로, 예언적 축복으로서 말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읽은 본문은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앞에서 살펴본 루벤의 경우에서도 이것이 조금 느껴졌는데 이제 시므온과 레위에 이르자 더 분명해집니다. 축복이 아니라 오히려 저주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맏아들에게 너는 탁월하지만 탁월하지 못하리라고 말하는 아버지의 심정, 둘째와 셋째 아들에게 저주를 받을 것이라 라고 말하는 아버지의 심정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안타깝고 애타는 심정으로 이야기했겠습니까? 이것은 사실 아버지만 할 수 있습니다. 누가 이렇게 루벤에게 너는 많은 것을 받았지만 탁월하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으며 누가 너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아버지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길을 향해 달려가는 아들을 되돌려 그들의 삶에 그런 일이 지금 이 예언하고 있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는 아버지의 절절한 마음이 여기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야곱이 루벤과 시므온과 레위에게 앞으로 그들이 후일에 당할 일, 앞으로 그들이 당할 일을 미리 해준 것은 축복입니다. 우리가 읽기에는 저주인 것처럼 보이는 이 본문들이 사실은 야곱이 루벤과 시므온과 레위에게 해줄 수 있는 최고의 축복의 예언인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야곱의 아들들아 너희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들을지어다 라고 했습니다. 들을지어다 라는 말은 성경에 사용할 때 귀로 들으라는 말도 있지만 말 좀 들어라, 회개하라, 돌이켜라, 깨달으라 할 때 사용되는 말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야곱은 첫째 아들, 둘째 아들, 셋째 아들의 잘못과 그들의 성품의 잘못된 부분을 이야기하면서 그들이 그것을 고침으로 말미암아 그 죄의 결과로서의 저주를 받지 말라고 경고하는 것입니다. 아들의 과거의 잘못과 그 죄로 말미암아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경고를 통하여서 첫째 아들, 둘째 아들, 셋째 아들은 다시 한번 기회를 얻게 된 것입니다. 그들의 죄와 죄의 결과를 끊어놓을 수 있는 기회가 생긴 것입니다. 이 기회를 살린 것은 첫째 아들, 둘째 아들, 셋째 아들 중에서 세 번째 아들 레위였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레위와 그의 자손들에게 복된 선택이 나타납니다. 먼저 레위 지파를 향한 하나님의 복된 선택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레위 지파에서 모세를 선택합니다. 그리고 이 모세를 통하여서 출애굽, 이스라엘의 구원을 이루어 내셨습니다. 모세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애국 궁정에서 자란 모세가 자신의 분노와 자신의 혈기, 원래 레위 지파가 가지고 있었던 성품이지 않습니까? 자기 분노와 자기 혈기로 이집트 사람을 때려 죽이고 히브리 사람을 구했습니다. 그러나 그런 말미암아 그는 도망자의 신분이 되어서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동안 목자로 생활하지요. 이 40년 동안 목자로 생활하면서 자신의 모든 혈기와 분기를 다 내려놓은 이 모세, 하나님께서 불러 하나님의 사람으로 가르치시고 훈련시키셔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어떻게 만드셨느냐, 민수기 12장 3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그랬습니다. 이 사람 모세, 이 모세 40년 전에 그 모세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훈련으로 통하여서 온유함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보다 더한 사람, 그 온유한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만드셨습니다. 레위지파도 하나님 편을 택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레위지파의 선택은 민수기 25장에 나와 있습니다. 이 민수기 25장의 일은 사실은 레위지파의 이야기일 뿐만 아니라 시므온 지파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우리 먼저 민수기 25장 10절부터 14절인데 그 중에 11절, 10절, 1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제사장 아론의 손자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내 노를 돌이켜서 내 질투심으로 그들을 소멸하지 않게 하였도다. 아멘. 레위 지파 가운데 이 아론의 손자였던 엘레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내 질투심이라고 말하는 이 내는 하나님의 질투심입니다. 하나님의 질투심으로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하나님의 노를 돌이켜서 하나님의 질투심으로 그들을 소멸하지 않게 하였도다. 그러니까 비느하스가 하나님의 진노함 가운데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했다 그럽니다. 이 사건이 어떤 사건이냐 하면 민수기 25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과 미디안 여자들의 유혹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속에서 음행과 우상 숭배까지 빠지게 됩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을 14절에 보면 25장 14절에 죽임을 당한 이스라엘 남자 곧 미디안 여인과 함께 죽임을 당한 자의 이름은 시므리니 살루의 아들이요 시므온인의 조상의 가문 중 한 지도자이며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대표적인 사람이 시므온 지파의 지도자 중에 하나였던 시므리였는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우상 숭배와 음행에 빠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진노하셔서 이스라엘 진중에 전염병이 돌게 하십니다. 그때 죽은 사람이 무려 24,000명입니다. 이때 이 하나님의 진노를 멈추게 한 것이 바로 아론의 손자 비느하스였습니다. 비느하스는 하나님 편을 선택하여 분연히 일어나서 경건하고 의로운 분노로서 죄인들을 처단하였습니다.
그래서 10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라셀의 아들 비느하스가 내 질투심으로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내 노를 돌이켜서 내 질투심으로 그들을 소멸하지 않게 하였도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비느하스의 선택으로 말미암아 그와 그의 후손들이 제사장이 되는 축복도 가지고 옵니다. 그래서 12절부터 13절에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말하라. 내가 그에게 내 평화의 언약을 주리니 그와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제사장의 직분의 언약이라. 그가 그의 하나님을 위하여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속죄하였음이라고 기록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비느하스의 선택을 통하여서 레위 지파는 하나님의 제사장으로서 평생토록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로 축복을 받았습니다. 비느하스의 의로운 선택으로 말미암아 시므온과 레위의 깐부 동맹은 깨어졌지만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진노에서 구원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인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면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죄인이 하나님 편을 선택하면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축복을 받아 누리게 됩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에게 가지고 온 축복입니다. 하나님은 루벤 같이 방종하고 무절제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으로 부르셨습니다. 십자가로 우리의 악한 본성의 자갈을 물리시고 그리스도의 온유함을 닮아가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자갈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어떤 잘못을 하고 내 속에 분노가 일어날 때마다 내가 주님 앞에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내가 십자가 앞에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내가 그리스도인인데, 내가 예수를 믿는 사람인데 라는 생각들이 우리 안에서 일어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분노하던 나를 절제하고 무절제한 나를 사로잡는 자갈이 되게 하여 하셨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축복입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구속된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를 온유하고 겸손하게 길들이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그 속에 담겨 있습니다. 지금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날마다 거룩하여져 가는 길을 가지요. 그래서 우리는 온유해져 갑니다. 찬송가 187장 이렇게 고백합니다. 비둘기같이 온유한 은혜의 성령 오셔서, 비둘기같이 온유한 은혜의 성령 오셔서 거친 마음 어루만지사 위로와 평화 주소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렇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 안에 온유한 심령을 만들어 주시는데 우리의 거친 마음들을 가라앉혀 온유한 자가 되게 하심으로 위로와 평화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사로잡으시는, 우리를 구속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늘 찬양해야 될 것입니다. 또 하나님은 시므온과 레위같이 내 속에서 일어나는 분노와 혈기대로 살아가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사로잡으셨습니다. 이제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편을 선택할 수 있는 성도가 되게 하신 것입니다. 더 이상 죄에 매여 죄 짓지 않고는 살 수 없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편을 택하고 죄 짓지 않을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저주가 아니라 축복으로, 심판이 아니라 구원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이 축복과 은혜를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죄의 결과인 심판이 경고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버지의 심정으로 우리에게 경고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경고하시는 그 음성을 지금 들으십니까? 전쟁과 기근과 팬데믹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무절제한 그 성품대로, 악한 본성대로 살지 말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또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루벤 같은 우리에게, 시몬과 레위 같은 우리에게 말씀으로 경고하고 있습니다. 물의 끓음 같이 무절제한 성격을 버리라고 말씀하시며 분노와 혈기로 삶을 해석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으로 해석하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물론 이것은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주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 십자가를 의지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더 잘 믿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더 잘 따라가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 안에서 온유함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주로 삼고 성령과 피로 거듭난 이 새로운 삶을 살아가시기를, 하나님 앞에서 영원히 온유한 사람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